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면에 있어서도 마땅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세상을 향한 성별된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분리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이유는 신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구별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몸의 구별, 두 번째는 음식의 구별, 삶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몸의 구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방 세계 장례식에는 아주 고행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1절 기록한 대로 죽은 자의 넋을 위해서 음부의 신을 달랜다. 그래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장례식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풍습을 쫓아 행하는 것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표현인데 뭐가 그렇게 나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데 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뭐 이런저런 질문 앞에 성경의 대답은 뭐 형편처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뵐 수도 있고 눈썹을 밀 수도 있고 자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특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죽었을 때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예외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해 지나친 슬픔을 표하거나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세상의 수고로움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은 분명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로 아주 절망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죽음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부활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례가 나면 뭐 많이 울고 막 그럽니다. 우리 김한란 박사처럼 내가 죽고든 뭐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장례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 거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을 둘러 모은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그때 전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이 보인다만 얘기하시면 천국이 보인다만 그럼 전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돌아가시고 부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삶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부질없는 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와 그때를 준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다음 세대, 내세를 준비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죽음으로 단절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성령은 죽음 넘어서도 우리를 보증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마음껏 자기 멋대로 굴리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신약의 예배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 기업이 되었다. 예배서 1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뭘 할 때마다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두 번째는 그래서 몸을 구별하고 두 번째는 음식도 구별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20절까지 짐승, 어족, 새 종류에 대해서 사람이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쭉 기록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누구는 어떤 사람은 토끼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 먹고 있거든요. 돼지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가재도 먹고 조개도 먹고 그럼 지금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신약교회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하면서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의견이 나뉘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멍에를 지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서 야고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그다음에 음행과 목맨 짐승과 피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금지 사항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다음에 음행. 우상에 바쳐진 음식 뭘 변할 수 있을까요? 할랄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알면서는 먹기는 좀 불편하죠. 그런 것들. 또 음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음과 관계된 거고요. 목맨 음식, 그다음에 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물을 자극을 줘가지고 독이 오르게 해가지고 죽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피가 응고돼 있다는 거죠. 굳었더니 그 속에 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끓여서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독약이 됩니까?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는 흘러내려버려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해요? 담궈서 피가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데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식생활에 구분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면 우리 건강이 좋겠죠.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여타의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음식을 굉장히 구별합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잘 먹어야 본전이고 잘못 먹으면 손해라고 합니다. 새우, 가재,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들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건강한 민족이고 뭐 평균 수명이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나 죽은 짐승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지만 너희 중에 거하는 나그네에게는 주어 먹게 하고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분리된 정결한 삶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에 가담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죽은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이 성도는 죽은 것으로 배부르기보다는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사악한 식생활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아 먹으면 맛있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뭐냐면요, 자연의 이치에서 역행하는 일은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 음식을 구별하는데 피조물이 자양분이 그 피조물을 삶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진 감정,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지금도 자연의 역사를 지키시며 섭리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슴 농장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슴 키우는 사람이 있네.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이 사슴의 목에다가 목을 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고 대롱을 꽂아 산 피를 빨아 마세요.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정력에 좋다고 그럽니다.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나한테 일생에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가서 빨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자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곰 쓸개가 좋다고 하니까 보셨습니까? 예, 산곰의 가슴에 부분적으로 대롱을 꽂았어요. 마취시켜서 수술을 해서. 그리고 그 쓸개를 빨아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는 동안 음식을 먹는데 광야에서 먹었던 걸 가만히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이 어때요? 단조롭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먹고 마셨는데 뭐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단조롭습니다. 뭐 음식을 광야에 있으면서 뭐 휘황찬란하게 먹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이라고 해도 성도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될 생활, 성변된 생활,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치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 먹는다 그랬습니까? 선지기 안 먹어요. 선지. 죽어도 안 먹습니다. 아무리 누가 말하면 철분이 어쩌고 해도 저는 안 먹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물질의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9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이란 말은 강조형이고 반복의 의미입니다. 이게 11조는 당연히 바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11조를 드리면 복 주시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것도 거룩하게 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과부와 함께 와서 먹고 배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시험 없는 믿음이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아브라함 믿음의 클라이막스인데 아들은 물질입니까? 아들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생명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제물로 대신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 바치는 사람은 물질에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을 장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하시는 은혜, 축복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요즘도 만일 11조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먼 겁니다. 뭐 요즘 누가 11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상의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인으로 드렸던 11조를 통해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몸의 구별, 음식의 구별, 그리고 물질의 구별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4장은 얘기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